니에미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어제 토요일에 그 결혼식이 있어서 여의도로 갔었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이제 봄을 맞이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한파도 이 봄과 함께 이제 풀리게 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긍정적인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좋은 것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좋은 것만 하시니까 좋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니에미야가 거의 예루살렘 재건을 끝마쳐가는 그 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성문의 문짝을 다는 것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즉 그의 사명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 성공을 눈앞에 둔 단계였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눈앞에 둔 단계에서 쉽게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에도 이런 주의할 점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때 그때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거의 다 왔다는 그 생각에 긴장이 풀리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명이 거의 완성되려고 할 때, 즉 성공을 눈앞에 두었을 때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더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셋째,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3가지 방법을 잘 준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더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표를 향해서 그는 더 집중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길에 지금 딴지를 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그 협상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회담 장소로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2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지 그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발랏이 만나자고 4번씩이나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완수해야 될 큰 역사,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나 당신 만날 시간 없다. 지금 대사를 앞에 두고 내가 자잘한 일에 신경 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까? 놀 것 다 놀고 잘 것 다 자고 언제 공부하냐?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돈 벌 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쓸 때 다 쓰면 언제 돈 모으느냐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목표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잔가지는 다 치고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다 하지 말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떠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렇게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노라는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예 그러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해도 예 그럽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는 건 좋은데 심지어 밥 먹으러 갈래? 짜장면 먹으러 갈래? 그러는데도 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혹시라도 아니요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될까봐 또는 자기를 미워할까봐 감히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람이 참 좋다라는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라고 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옳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때는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 죄를 짓자고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에서 아니요 소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와 아니요를 단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언제 예라고 하고 언제 아니요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답이 있겠습니까만 그거는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 분별력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한번 2절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그를 해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첫째, 그들은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한 것입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4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것은 산발랏의 고향인 그 사마리아와 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느헤미야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산발랏과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아마 금방 느헤미야를 해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노에서 만나자고 할 때 노, 안 돼 그러면서 오노 하면서 그는 이렇게 아니라고 대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절치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 밖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형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적인 것입니다. 적이 만나자고 하니까 그는 그들을 내가 만날 필요 없다. 내가 그들과 타협할 일이 무엇이냐. 그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적절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거의 완성하고 이제 성문을 달아야 할 때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 보이는데 성궁이 거의 눈앞에 있는데 한눈을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적들이 만나자는 것, 그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이런 모든 정황들, 내가 지금 성문을 달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들을 만나야 되겠냐고, 이 시간에 내가 일손을 멈추고 당신들을 만나야 되겠냐고, 그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성을 재건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런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성공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 내가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지요? 혹시 사단의 유혹 앞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집중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노소리를 못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혹시 없는지 내 자신을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어저께 친구들 중에서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봄맞이 어디 나가자,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꼬시는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간 분들 어저께 비 쫄딱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별력은 어떻습니까? 적절치 못한 장소를 여러분 경계하고 있습니까? 적절치 못한 사람과의 만남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요? 또는 적절치 못한 시간을 내가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어디 가잔다고 다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고 그것에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밤이든지 낮이든지 급할 때건 아무 때나 우리가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때에 내가 일해야 될지, 어떤 때에 멈춰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명만수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여러분 들려오는 또는 다가오는 크고 작은 소리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겠습니까? 유혹도 있을 것이고요, 걱정거리도 있을 것이고요,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노력한 것보다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엽적인 일들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그 목표를 잡고 우리가 그 목표에 집중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유혹, 작은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맙시다. 작은 고민, 작은 문제에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작은 고통, 작은 절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사명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유혹, 여러분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참으로 집중하여서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지금 다른 계약을 꾸몄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역모를 한다는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봉하지 않은 채 보냄으로 전달되는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읽혀지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너 역모하고 있지 이러면서 협박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중상했을까요? 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상이 가진 그 쑥덕 공론의 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역모를 꾸민다 카더라. 여러분, 이 카더라라고 하는 이 통신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많은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상이 가진 목적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한 번씩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들이 터집니다. 아무개 대통령 후보가 어떤 일에 연루되었더라. 그 일이 사실일 경우도 있지만 중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만듭니까?
일단 공론화되면 상대방 후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이 중상이 퍼지면 잘못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소문이 들어가서 이제 느헤미야는 정말 세상말로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상을 통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그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중상으로 인하여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적들이 왜 그를 중상하려고 하는지 그 저희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는 알았습니다. 대적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구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내가 이 생명을 바쳐서 이 일을 이루겠노라고 그는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가 가지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루머나 그를 흔드는 유혹이 있을 때 자신의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그 루머나 중상은 그가 사명 감당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려는 악한 의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더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행복보다는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고는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사명자들의 모습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 길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진하여 나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려고 할 때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 지도자인 목사나 또는 각 부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흔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하면 욕먹고 일 안 하면 욕 안 먹는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먹기 싫으면 일 안 하면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들이 생깁니다. 제일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일 안 한 사람이 궁시렁궁시렁 뒤에서 말할 때 정말 그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김장 담그는데 김장 담글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분이 아니 김치 드시면서 짜네 맵네 싱겁네 그러면 김장 담근 사람 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혹시 그런 말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대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를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어떤 책략이구나. 저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철없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그런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대범하게 내게 맡겨진 일에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결단이 조금 한 2% 정도 부족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주여 내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 앞에 결단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원칙을 고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작전을 이제 바꿉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원칙을 흔들어보는 작전을 썼습니다. 원칙을 흔든다는 것은 지도자의 도덕성을, 신뢰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측근의 사람을 매수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아마도 제사장이 아니었는가 추측됩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정치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두문불출합니다.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이제 그의 집을 방문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암살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 외소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밤에 분명히 적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못한 사람 같으면 정말 두말할 것 없이 보따리를 싸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 때문에 정해진 원칙이나 법칙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닌, 그는 그 평신도였습니다. 비록 그의 직책이 총독이긴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허락되었기에 그는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란 없습니다. 11절을 보면 그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의 형편과 처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어기면서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원칙을 깨뜨렸다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도 저렇게 비겁하게 일하다가 성전 안으로 도망가는 저런 지도자 정말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의 우시야 왕은 아주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였습니다. 그 벌로 하나님이 치시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그는 비참한 일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같은 사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도 오지 않으니까 그는 그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스스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의 왕조가 끊어지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세워진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성공을 앞에 두면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빨리라는 생각에 쫓겨서 원칙을 깨뜨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나 여러분이 승진을 앞에 두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유혹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장학금이 눈앞에 있으면 다른 과목 다 A 맞았는데 내가 이 과목만 A 맞으면 내가 된다는 그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컨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면, 진정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때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앞에 두고라도 또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공의 과일을 만들겠다고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해보십시오. 무공의 과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려는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벌레가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 농약을 왕창 쳐버리면 무공의 과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벌레가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그 벌레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공격을 해온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약을 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야지 올바른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농약을 쳐서는 안 됩니다. 새를 키우든지 젓가락을 가지고 벌레를 한 마리 한 마리 잡든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책을 찾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고 이웃으로서의 여러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붙들며 실천합시다. 첫째, 더 목표에 집중합시다. 둘째,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집시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고수합시다.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이 원칙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목표에 집중하고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면 우리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척 하다가 쓰러지는, 무너지는 그런 모래성에 지어진 그런 집을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 역사를 완성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52일 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을 다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원칙을 지키고 생명을 바치고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정말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